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74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2030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저들을 생각하면서 574장 함께 부르십니다. 가슴마다 파도 진나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려운가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리자 우리들의 젊음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름 먹은 안영제 몸과 마음과 갖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마상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벚꽃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절벽이 산과 같이 우러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54일차입니다. 레위기 6장, 7장, 누가복음 13장,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우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주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갖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불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숙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게.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같이 있는 태극기를 한번 같이 들고 일어서서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리며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아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함께 부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도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여하게 하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거두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을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으면서도 빛이 없는 자처럼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거부당할까 두려웠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은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비웃었습니다. 전도지를 건네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속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나라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욕하고 욕심이 많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매우 긴중한 피로다 주모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긴중한 피로 박수치면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강준 집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의 몸을 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감사하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아버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지만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촛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밝히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라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거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흑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애터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였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참으로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부르짖을 때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나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운영하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여 주신 에덴의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죄악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 에덴의 동산에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계획 안에 무엇인지 아름답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키지 못하고 있사오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이웃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몸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옆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때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양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뜻이 있어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감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가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은 농촌 지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야 하지만은 과실을 맺게 아버지 열매를 맺게 모든 곡식이 자라나게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수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할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질병으로 원천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세진 권사님과 김재원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 꼭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음 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들러 산으로 뛰어다니며 말씀 전하고자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또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일용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든 어려움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처지가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경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며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로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가치를 잃길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이강준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3.1절 106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3.1 운동을 기념해서 이제 지정된 국경일이 바로 3.1절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온 대한민국이 온 민족이 함께했던 항일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나타났던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고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가 최초로 했던 독립운동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3.1 독립운동이 또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통치였습니다. 이 조선을 이제 무력으로 강점한 뒤에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강행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또 수탈을 자행했던 것이죠. 이때 일제의 폭압적인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분노의 저항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는 우리 많은 참 열사들이 국제사회에 일본이 우리를 조선을 그냥 강점했던 이 불법성 또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많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일제의 이 운동, 이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 지도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독립 요구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 동경 땅에서 28 독립 선언을 시작과 함께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본 정부에게 보낼 독립 통보서를 작성을 했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종로 하부다 공원에서 이 독립 선언서가 낭독됨으로써 이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3.1 운동이 일어났던 수개월 동안 참 이것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의 그 많은 교통이 잘 발달된 곳으로부터 시작돼서 저 농촌 곳곳에까지 이 소식이 전거되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참여했던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고 국내를 뿐만 아니라 저 해외에서도 이제 만주와 연해주, 도쿄, 오사카, 미국 필라델피아 이런 곳곳에서 독립 시위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는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일제는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세운동을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학살이 저질리기 시작을 했고 또 시위자들을 체포했고 가혹한 고문과 또 이런 서슴지 않게 이런 고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 7,500명이 사망을 했고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48명이 구금이 되었다는 이러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3.1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므로서 온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 이 운동인 것이죠. 나라 안팎의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독립운동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일제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무당 통치를 이제 접고 문화 통치로 이제 정책을 바꾸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이 3.1 운동은 결국 저 중국 땅의 5.4 운동, 또 인도의 그 비폭력, 물복종 운동, 간디가 이끌었던 그 운동들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크게 됐고 그들에게 그 힘을 얻게 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3.1 운동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모든 운동에 기독교인이 이 운동을 앞장섰고 교회가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대표 33명 중에 바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서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48명이었는데 그 중에 24명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33명이 이제 서명을 하고 했던, 그래서 3.1 운동을 출범시켰던 사람들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한 계획하에 3.1 운동이 이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 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파고다 공원 앞에 참 모여지고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정작 그런데 이 33명의 우리 민족 대표들은 이제 그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일경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대로 선언서만 낭독했고 체포되고 말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이 정재용 선생이 이제 파고다 공원에서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하는데 이 정재용 선생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교단이 세웠던 이 서울에 있는 경신학교, 바로 미션 스쿨인 경신학교 출신이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독실한 바로 그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제 3.1 운동에 참 낭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급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을 한번 본다면 유관순 여사도 기독교인이었고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의 미량으로 참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그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대단히 작은 소수의 무리였다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운동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항일운동을 앞장섰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몸에는 바로 이 애국하는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빛나고 참 좋은 유산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 사랑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저들이 했던 것은 왜 잘 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면 결국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잘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제 정세가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지럽었습니다. 특별히 BC 744년에 이 권력을 빼앗았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곳에 디글랏 빌레셋 왕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 위쪽에서 밑으로 점점 서진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부터는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애굽왕 시바코라는 왕이 BC 715년에 애굽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을 이제 만들고 나서는 북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수르가 내려오고 밑에서는 북진하는 애굽이 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매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안에는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아수르파가 이제 나누어지고 저들이 서로 어지럽히지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날이 갈수록 두 파 사이에 미묘한 전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파 싸움을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수르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애굽을 믿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나라가 잘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외쳤던 것이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에 드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나 또 이런 친애굽파나 모두 누구에게도 이 소리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에게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들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것이죠.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는 양편 모두에게 다 미움을 받게 되다가 종국에는 이제 잡혀서 톱으로 몸을 잘리는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상황 속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실에 감정이 섞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동이 됩니다. 결국 그 선동은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 질로 바뀌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젊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저 정치꾼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더 잘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잘되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잘되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잘되는 나라, 잘되는 사람이 있어야 잘되는 비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것이겠지요. 잘 안 되는 나라는
잘 되는 나라는 바로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 첫째는 국가 흥망성쇠는 강대국 외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과 외교를 잘해야 살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친애굽파에 대해서 이사야가 경고하고 친아수르파를 향해서 이사야가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친애굽파를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항약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친애굽파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친아수르파를 향해서는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함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욕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는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강대국 사이에 애굽이냐 아수르냐 눈치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결코 미국이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 정치를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톱에 잘려 죽을 정도로 그는 바른 소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른 소리는 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외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고 외쳤습니다. 강대국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민족이 잘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잘되는 나라의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나라가 잘되려면 우리는 국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국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리지 않으면 강력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가지고 있어야 강력한 힘을 간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친애굽을 살펴보는 이유가 오늘 1,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친애굽파를 저들이 애굽을 많이 방문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방문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쟁을 하자 보니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애굽 땅에는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마병을 잘 훈련시켜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병이 강하였습니다. 그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 탱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애굽에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기를 수입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고 강한 무기를 지니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 우리나라는 칼과 창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그 군대가 총과 또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력 침범했던 것이죠.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도산 안창호, 또 우리 고담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 사랑에 몸바친 자들입니다. 이들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참 그는 일경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뭔가?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니 독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거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왜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일본인은 이렇게 안창호를 재판하면서도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일본은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당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두 눈만 새겨 두어라. 한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는 그때 무기 가지고 일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기로 싸웠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졌을 것입니다. 총과 대포가 가진 그 나라와 칼과 창만 가진 이 나라가 싸우면 결국은 승패는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 민족 가운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온 유언이다.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해.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당시 미국 대사 무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새로운 망명 정부를 세우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승만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거부하며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면에 이 김일성은 뭐라고 했으냐? 김일성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가족과 함께 만주로 도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독립투사들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이나 이승만 선생이나 이 모두가 한결같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북한은 이 김정은은 원자탄만 가지면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 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정은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돌 가지고 하나님을 모셨던 다윗이 창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이 이긴다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잘 되는 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 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나라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은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문제를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금 우상, 은 우상 다 버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무려 40일간을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떠나고 출애굽시킨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줄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절하고 춤을 추며 그를 경배하고 섬겼던 것이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과 은 금송아지는 다 파괴되고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든 자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보호하고 지킬 줄 믿었던 그들, 믿음의 줄기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나마 한쪽으로 흘러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우상을 금이나 은으로 값지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오늘 7절에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불교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우리 속리산에만 가도 그 동양 최대의 불상이라는 그 불상에 완전히 다 금으로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불상을 금으로 입혔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금과 은우상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나라가 잘 되려면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거나 무기를 많이 가지거나 금은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차리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할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거역했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굳게 잡고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땅에 이 경상남북도를 한판 이 면적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보다 인구도 적습니다. 아랍 사람까지 다 해봤자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나라, 그러나 강대국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믿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할 때 잘 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까? 애국자가 많아야 됩니다.
애국자가 많은 나라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눈물겨운 애국자 한 명이 알려드리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 시대에 이 곳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애국자로 일어난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독립운동을 했던 33명 중에 서명을 하지 않는 48명 중에 6명의 이야기를 지난 100주년이 됐던 100주년 당시 CBS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 6명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BS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기독교인 16명의 삶과 신앙을 특별기획으로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서명자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기독교인 비서명자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에 대한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문.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은 33명이 아니라 48명입니다. 서명하지 않은 15명도 3.1 만세운동을 같이 계획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족대표 48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서명자 15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6명입니다. 비서명자 함태영 선생은 한성재판소 판사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목사 안수를 받고 대한기독교 장로회 제41대 총회장,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안세왕 선생은 폐강에 송실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보험 사경회 때문에 서울 태화관의 선언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길선주 목사의 도장을 이승훈 장로에게 건넨 인물입니다. 김세환 선생은 기독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독립만세운동 참여를 결심하고 탑골 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다 주독급 인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도태 선생은 기독교학교 명신중학교 교사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희문중학교 교장과 조선지리학회 회장, 공군사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지환 선생은 간사이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당시 전도사로 이승훈 장로, 오하영 목사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논의했으며 해방 후 미 군정청의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원벽 선생은 목사의 아들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숭동교회 청년면료회 회장을 맡아 숭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이분들은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어서 재판을 똑같이 받는데 다만 이분들이 증거불충분, 민족대표 33인보다는 좀 구금이 기간이 좀 짧거나 요거를 치른 기간들이 좀 짧거든요. 비서명자들은 서명자들이 구금돼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이후 만세운동을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재판을 같이 받은 게 48명이라고 민족대표 48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33명은 이름을 남긴 거고 그것도 순서도 다 정해서 이제 누구를 가장 먼저 할 것인가 다 죽으면 할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 일들을 그게 있었던 거죠. 서명하지 않은 민족대표 15명은 조선총독부 법원에서 서명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서명자들과 똑같은 예우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들처럼 애국하는 자들, 거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이러한 역사를 앞에 두고 또 우리 함께 잘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을까요? 바로 우리 언제부터인가 이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라지고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꿨어요. 누가 그걸 바꿨나?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한번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마 이런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3.1절 우리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사랑에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잘되는 나라 대한민국,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또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3.1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찬양과 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기억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대국이 또 우리의 무기들이, 우리의 금은 보화 재물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잘됨으로 또 후손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0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달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긴 안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도 나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긴 아래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는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대날엔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이 봄 계절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함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는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아버지 하나님 폐렴과 하나님이여 신장과 심장과 담량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손목과 하나님이여 어깨와 허리와 발과 무릎과 모든 관절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오장육부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속히 빨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판단을 앞세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여 이 3월 1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함께 외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되는 나라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부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죽고라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외치며 선포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함께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잘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